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의무를 지니고 계신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날이 무슨 뜻일까요? 설날은 설이라고 하는 말은 살인다, 사간다 라고 하는 옛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설 쇠다라고 할 때 쇠다라고 하는 말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설날은 1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해마다 소원을 빌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획한 대로 혹은 바라는 대로 성사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잔뜩 안고 정말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없이 실수하는 일도 없고 정말 잘못되는 일들이 없이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일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들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올해는 정말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소원을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를 지닌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모든 종교가 다 가르쳐요. 소원을 비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잘됨을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간구하는 소원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 멀리서도 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저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교훈해 주셨잖아요. 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줘.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 바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로 한데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좀 손에 뭐가 필요한 건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마 그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 아닌가요?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원을 아뢰요. 그렇다고 했어요. 제가 뽑기처럼 우연의 일치로 행운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소원들을 쭉 나열하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운이 좋으면 잘 될 것이고 좋지 않으면 탈락이라는 등식은 물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한 처럼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도하는 물결처럼 그런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기독교인의 소원만큼 확실한 보장이 있는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믿고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근데 왜 우리의 소원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니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즉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기도 응답에 대한 긍정적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응답이 없고, 또 구해도 정욕대로 쓰려고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고자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아뢰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가진 욕심이 어느 날 갑자기 떼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악인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되잖아요. 그들은 그 정욕대로 쓰려고 애쓰는 자들이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런 자들은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인가요? 그들이야말로 욕심을 낼 만큼 다 부리는 자인데, 저 같은 그리스도인은 큰 욕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론 보잘것 없는 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래도 좀 주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좋은 일 하며 살 텐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만큼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속에 정말 딴 마음을 품고 아뢰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설사 하나님이 내 기도가 그래 너 필요한 건 맞아, 너에게 정말 이게 꼭 있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금방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기다렸다가 정말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쩌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시간에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때로 어떤 성도의 기도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자식이나 또는 믿지 않는 친구나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이유도 없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영광이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냥 악하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는 그렇게 간구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것이에요. 어쩌면 때로 응답이 없는 것이 기도하는 나에게 있어서 100번 1000번 더 나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무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거리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근데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하나를 더 들어보자면, 즉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 있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고 있어서 내가 간구하고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즉 말씀의 통제를 받고 조절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아뢰기 때문에, 내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내 생각에 또 좋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막 아뢰을 때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확실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증거로 들이미는 것이죠. 요즘 정치판에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은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른 적도 없고 실수로 뱉은 말이라고 해서 거둬들이는 법도 없어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잊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까지도 다 아시는데, 내 속으로 내가 한 말도, 내뱉지 않은 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미안해,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다 떨어졌네, 조금만 기다려, 다음에 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속으로 뒤바뀌는 우리 자신이 문제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간구하는 것이죠. 빼박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쓰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 때, 뭐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고 혐의가 있어서 검찰에 소환되어서 할 때 나는 법정에서 내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밝히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사 과정 속에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면 뭐 꼼짝없이 잡혀서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증거가 중요한 것이죠. 문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 안에 문서로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간구하라. 간구의 내용,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내뱉을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신앙 일침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럴지라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를 지닌 분이신가? 즉 하나님은 내가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은 채무자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신다니까요. 지키지 못할 상황이 서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뒤바꾸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도 의무에 응답할 채무자인 것처럼 그렇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개인의 일들, 역사와 인간 개개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이죠. 참새 한 마리조차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을 생각하면 그가 응답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린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라든지 하나님의 노세 현상들 때문에 망각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내가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를 진 채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를 지닌 채 존재하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닥달해서 마치 하나님이 채무자에서 내가 채권자로 받아, 당신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거 지켜라 라고 닥달해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범하는 잘못이 저는 이런 부분에 있다고 봐집니다.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는 못 베기셔. 나한테 와서 기도 부탁해. 내가 뭐야? 내 기도 제목이 뭐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더 교만 떨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무슨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령해서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말이지. 내게 와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의 기도는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요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반듯한 사람입니까? 11조를 빼먹은 적도 없죠. 일주일에 2번은 금식 기도를 하죠. 남의 것을 토색한 적도 없는 그야말로 반듯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비해서 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자기 주머니로 옮겨가는 일에 탁월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끊긴 적이 없었던 그런 직업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들으셨고 그런 의로운 바리새인의 기도는 즉각 물리쳤어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갈라놓았을까요?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응답받고. 그것은 겸손이라고 보아집니다.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채무자는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촉하시고 가장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교훈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지 않습니까? 새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욕심이 과하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아시는 주님이 욕심 부릴 때 거부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더더욱 피해야 할 것은 교만 떠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내가 쌓는 선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물론 각자 피나는 노력이 들어있을 것이에요. 남다른 기지와 능력을 발휘해서 쌓은 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다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노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뭔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해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목사가 설교 준비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 시청해 달라고 이야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서창훈의 신앙 일침 시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구독자 1000명, 10,000명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가 될지, 얼마나 못난 사람이 될지요. 하나도 노력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기도하면 시험에 100점 맞고, 취직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돈 벌려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냥 금나라 뚝딱 나온다고 한다면 제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학생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또는 직업인으로서 또는 뭐 사업가로서 또는 외교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저도 새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겁니까? 저도 이제 학교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은 제가 바라는 진짜 소원은 아니고요. 진짜 소원은 평생토록 내 주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죠. 내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내 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내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만족해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협력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으로 만족해 하시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진 소유는 많아도 철이 없는 자가 된다면요, 덕을 세울 수 없잖아요. 참 지식은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무용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 진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소원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일침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신앙 일침을 마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일침을 듣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